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님, 또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의 사자 등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본문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캐릭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독자입니다. 독자요.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이 아이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얻은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래,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번제는요,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흘린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몸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이삭을 그 번제로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명령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가증한 행위라고, 그 사람들의 죄를 물어서 모조리 사람들을 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만은, 당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게 자기에 대한 테스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를 한번 떠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아브라함도 역시 이해할 수 없기는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는 100세에 얻은 외동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항의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 말 없이 순종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이 아이 대신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받으시고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우리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혹은 우리는 좀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지내온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떤 사랑을 키워서 들여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가려고 하시다니요. 이건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상하게도 두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삭은요, 한창 성장기의 나이이거나 혹은 청년기의 나이가 아니었던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힘으로 말하자면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요,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나무만 가져가고, 불과 나무만 가져가고 재물은 가져가지 않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단을 쌓고 자기를 묶을 때면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는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기를 죽이도록 순순히 그는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본문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오늘 현재 우리들의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 바른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잡으라고 하셨는가? 왜 이런 테스트를 하시는가?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는 성경의 본래 의도요, 하나님의 계시의 본래 의도를 깨닫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들의 이해를 돕도록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성경 첫 장을 펴보십시오. 성경 첫 장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선언.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놓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위해서, 진화론자들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켜 가지고 물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빛도 만드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도 만드셨다라고 설명해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는데 더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과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발견하는 데에 성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시요.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대략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가지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가르쳐주는 구속사적 경륜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 왜 굳이 못 지킬 명령을 내리셔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많은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도덕적이냐 아니냐, 윤리적이지 않다, 혹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달리해서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의도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오늘 계시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의미를 바로 알려면 오늘 읽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기록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5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쫙 펼쳐지는데, 근데 그 중에 오늘 읽은 사건이요, 오늘 22장 오늘 읽은 사건이 아마도 아브라함의 여정의 어떤 절정의 시기가 아니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의 믿음의 절정의 시기요, 믿음의 절정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후로 아마 한 40년 혹은 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집을 떠나서 너는 내가 내게 가르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과거 그때에 이런 명령을 주셨을 때에 이 명령이 어떤 의미인가를, 4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명령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시기는요,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법이나 질서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투쟁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뭐였겠습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본토, 나의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사는 그곳, 본토, 그곳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런 시대에 자기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생명 부지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그러니 이런 자기 안전한 터전을 떠나서 생명 부지의 땅으로 가야 할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어디쯤 간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민 올 때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예, 우리 뭐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고 한편으로 우리는 그 어떤 소망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들 많으신 분들은 뭐 그래도 좀 그나마 덜했겠지만 그 달랑 우리만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내 미래가 펼쳐질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랬는데 과거 4,000년 전 아브라함은 어떠했겠습니까? 더욱이 아직 그는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란 사회가요 그래도 질서도 있고 법도 있고 사람들의 상식도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아가야 할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 헤어진다면 그의 가족들과는 아마도 영원히 헤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같이 통신수단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영원히 가족들로부터의 보호가 끊기는 것에서 가족들과는 단절된 채로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일생을 이민으로 살았습니다. 이민이었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민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내셨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난 여정이요. 적어도 1000마일 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한 600마일 정도 되는 땅이었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한 400마일 정도의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먼 길을 잘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떠나오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언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탱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내게 큰 복을 줘서 내가 큰 이름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라고요. 복의 근원. 세상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도 그러나 25년 동안 그에게는 아무런 후손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5년간 기다렸는데도 아직 그에게는 아들 하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로마서 4장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간단하게 볼까요? 이미 75세가 지나서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가망이 없어라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졌다고요. 흔들리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이 믿음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손님을 맡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들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사라는 이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비웃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아들이 생겼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러분 50 안 돼서 낳은 아들도 우리 예뻐서 죽으려고 하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자기 목숨과 바꾸려도 하나도 아까울 것 없는 아들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바로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 아이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복덩어리 아닙니까? 귀한 아이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또 그런 대로 사는 형편도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부족 사람들과 전쟁을 겪기도 했고요. 조카 롯과도 작은 갈등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아쉬울 것 없는 형편입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인생,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그는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 온 세상과도 자기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있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삭입니까? 또 무엇 때문에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설명도 없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그는 지난 50년간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그의 믿음이요. 극단적인 믿음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이를 바쳐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자기가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아들 이삭은요, 아들 몇 있는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아이 없으면 다른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자기는 곧 죽을 것이고 이 아이도 죽으면 자기 가족의 미래가 끊기고 마는 일입니다. 또 그 가족의 미래가 끊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 텐데요.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 중에 가장 심각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될 건가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놀랍도록 침착합니다. 그는 한 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창세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장 3절에 보면요.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는 것은요. 이미 결단이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치 망설임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한 것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쨌거나 이 아이를 다시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저는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것이니라.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설사 이 아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쨌거나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종들과 함께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면서 종들을 이제 세워두고 자기가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와.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는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말하는 부분 보십시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이삭이라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의심치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여러분 아십니다. 이분이 아마 1600년대 전반부에 활동했던 분인데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어가지고 성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분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이 그림은요, 이삭의 희생, The Sacrifice of Isaac, 이삭의 희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잘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들어서 아이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급히 부르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할 그때에 다시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입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할 그때에 이 주의 사자가 그의 팔을 막습니다. 치지 못하도록 막고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막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손에서 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차마 굳은 마음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삭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이삭을 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 말씀이 있은 후에 그는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단 말입니다.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다 준비되었는데 동물은 어디에 있는가요? 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대답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아들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죽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던 일을 몸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대신 준비해둔 순양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 진부한 일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지금 같은 시대에 하느냐고, 믿음은 과학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수록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욱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사실들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선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들이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단히 잘해가지고 이름을 높은 명성을 쌓아가는 것, 이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선하게 사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또 그런 믿음을 갖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살고 가는 주 앞으로 떠나는 인생인데 그 삶을 여러분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또는 혹은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또는 내 친구들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친구는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 시간이 아까운 일 아닙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원망이나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소일해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의 사람. 이것이 오늘을 잘 사는 길이요, 다가올 세상에도 잘 사는 길이고,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가실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복 내려 주셔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